오늘 발제를 맡으신 김진성 목사님, 고신교단에서 소속되어 있고 진리와 제자 교회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진성 목사님의 양력은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진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 편에 선 교회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예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비판할 때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비판은 분명히 하되 예수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조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함께 싸우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좀 외로웠거든요. 외로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첫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며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아까 저희 목사님께서도 엄청나게 많은 유혹의 시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12장 16절 제가 이 돋보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17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끝까지 남은 교회들입니다. 진리편에 선 교회들이죠.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뒤입니다. 그 약점을 사탄 옛뱀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그 입에서 나온 물로 마치 쓰나미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강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아까 조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증거, 흔적이 있다.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그들이죠.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쓰나미와 같은 큰 물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직접 계획입니다. 땅에게 명령하시고 네 입을 벌려라. 그 물을 다 마셔라. 그래서 남은 자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자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로잔 대회에서 반대하며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기 모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자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저 육사 나왔거든요. 제가 박지만 씨 동기입니다. 중령으로 예편하고 2002년에 웨스트민스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행주를 했습니다. 그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조병래 그 당시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3년 마치고 난 다음에 리폼대에서 PhD 3년 하고 고려신학교에 교수로 갔었습니다. 하면서 많은 그 미국 신학자들, 교수들, 존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학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귀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성경적 비판을 쓰게 됐냐면 그 사람들이 왔어요. 로잔대에. 릴백은 그 총장이었고 제가 졸업할 때 웨스트민스터 총장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RTS 챈슬러가 또 왔습니다. 그 양반이 RTS 총장, RTS 캠퍼스가 여러 개니까 거기 그 총장들이 위에요. 리건 덩컨이 왔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예하에 있는 그 예하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그런 학자들, 그다음에 선교사들 많이 왔었습니다. 저한테도 오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이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앞뒤 분간 못하고 계속 달려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 스테이트먼트를 쭉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로잔이 시작하기 전에. 근데 어떻게 서칭을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1번, 2번도 없이 그냥 쭉. 근데 그 딱 보니까 보는 순간에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들과 큰 목사님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글을 쭉 봤어요. 그래서 아주 답답해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쭉 보면서 이거 해가지고서 써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고 나니까 한 5,000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그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맙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윤민현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윤 목사님한테 자료를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해보려고 더 했었는데 나중에 파이널 스테이트먼트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쭉 보니까 이게 내가 더 손을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얘네들이 바꿔요. 예,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짝 표현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손을 대면은 얘네들이 더 고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스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제가 영어로 다시 해가지고 저희 RTS나 웨스트민스터에도 계속 보내려고 했었어요. 하려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걔네들한테 백신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신학적으로 또 이게 더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스톱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윤 목사님한테 한 2주 전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에는 몇 분이라도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저 선자들을 저 아합이 다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말고 7,000명 내에 남겨둔 사람이 있잖아.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거기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엘리사마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상당히 기뻤고,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4년 있으면 저도 은퇴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젊으신 목사님들, 젊으신 청년들이 우리 조 목사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뛰는 심장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부터 할까요? 예, 괜찮아요. 요거부터. 요거는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1620년에 필그림이 영국에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합니다. 그때 도착한 사람이 101명, 31명의 어린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100년 후 1720년에 정확한 연도수는 사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그냥 러프하게 그게 잘랐습니다. 100년 후에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Great Forest Awakening입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각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다시 1800년부터 제2 각성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쭉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봤어요. 왜 1차 대각성운동이 1720년에 일어나냐면 101명이 청교도가 왔잖아요. 근데 2세대, 3세대의 약 40%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게 실감 납니까? 생명을 걸고 신앙 때문에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 딸들에게 신앙교육 안 시켰겠습니까? 우리 이제 청교도 사진들 보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성경 들고 읽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40%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귀국해가지고 2008년에 귀국한 다음에 어느 그 선교대회 이 선교사 자녀들을 같이 해서 제가 이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그거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해주라. 그리고 내가 그거는 자료는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몇 퍼센트가 예수 믿는다고 한 줄 아세요? 40%가 예수 안 믿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기록해요. 내가 주일날 반주합니다. 내가 기도도 합니다. 내가 전도도 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소명받았지 내가 소명받았습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나 하는 거지 나 믿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40%. 2008년 현재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겁니다. 청교도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이 30년 회개 기도를 합니다. 30년. 보통 우리가 뭐 회개하면은 언제 회개했습니까? 뭐 어느 날 언제 했습니다. 할렐루야. 끝.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이벤트지. 회개는 현재 진행형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고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계명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내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는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내가 죽을뚱살뚱 나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현장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그렇게 하니까 1차 각성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차 각성이 일어날 때 교회가 확 부흥합니다. 부흥할 때 동시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 요겁니다. 딱 하나 질문. 1차 각성운동할 때 퀘스천이 딱 하나 붙은 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 맞죠? 그 다음에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나온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게 2차 각성운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2차 각성운동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 2차 각성운동에 나온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기 로잔 대회에 나와 있는 이 문구 하나하나가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 게 그 문구 하나하나가 지금 만든 말이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던졌을 때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제가 2002년에 웨스트민스터 가가지고 프린스턴 교수들과 하고 학생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룹으로. 그래서 논쟁을 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는 얘기예요. 리버럴리즘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6개월 동안 끙끙 앓다가 알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언제? 내가 언더스탠딩 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나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슐라이마크가 거기에 대표자로 있고 그 사람이 최근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주동이 돼서 만든 게 WEA입니다. 김재성이라는 교수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슐라이마크가 이제 죽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WEA는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신학이 들어가 있잖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눈에 뻔히 뜨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신학계, 조직신학계 그래도 리더라고 하는 김재성이라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누가 의원 이게 보내줬더라고요, 저한테. 뭐 논쟁하는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6.25 사병 한일합방도 보겠습니다. 1차 각성운동이 끝나고 1770년에 그리고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자기 몸을 던졌을 때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1차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선물을 주세요. 그게 미합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난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세요. 그 수혜자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1850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85년에 이 한반도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그 사람들이 4월 1일 날 제물포에 도착해서 10월 1일 날 선교보고를 보니까 그때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얘기했고 그 연말에 세례를 줍니다. 그게 언제죠? 1885년이 1910년 한일합방돼서 조선이 멸망한대. 조선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는 아무리 뭐 얘기를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해도 그건 없어진 겁니다. 그죠? 네. 25년 전 조선이 멸망하기 25년 전 하나님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조선 한반도를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뭐를 해야 되죠?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뒤에 어른 땅을 다 엎어야 되잖아요. 그죠? 엎어야 씨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잖아요. 만약에 어른 땅에다 원 땅에다가 뿌렸을 때는 뭐가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6년 한일합방의 그 고통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한일합방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분제도가 있을 거예요. 양반 어른, 왕족 되신 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인도에서 온 학생들하고 얘기해봤어요. 카스트에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있대요. 존재한대요. 만약에 한일합방이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제대로 심어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슬픈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신 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바로 이 역사가 이 한반도에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저 친일반이에요. 일본을 찬양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을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다시 해서 6.25 사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아까 신사참배 목사들이 저 한강에서 신도 제사장에 의해서 다시 침례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들이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목사들이 김일성이 들어올 때 환영했잖아요. 그 당시에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한반도에 있는 80%의 교회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환영했던 그 목사들에 의해서 김일성이 그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들 아닙니다. 6.25 사변 제가 군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왜? 조그만 이 한반도에, 그것도 절반으로 나눠서. 그래도 장군, 육군 장군인데, 장교인데, 그냥 태평양, 대서양을 보면서 좀 작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맨날 그냥 북쪽만 쳐다보고 하니까 이게 스케일이 뭡니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미군하고 연합작전할 때는 미군은 아니거든요. 참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PhD 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유교 사변을 허용하셨고, 유교 사변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미군과 유엔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유교 사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해서 미군이 전개된다. 다음에 그 다음 날로 유엔이 모여가지고선 회의를 해서 이건 침략이라고 딱 공언을 했다. 그리고 유엔군이 파견됐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2년 됐는데도 제대로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유엔군으로 동티모르에 갔었어요. 1년 동안. 거기서도 24개국이 거기서 다 토론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유엔이라는 게 그래요. 하는 것도 없지만 안 하는 것도 없어요.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결정되는 것도 없어요. 그게 유엔입니다. 왜? 각 나라가 자기 국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달라요. 가는 방향 같아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유엔군이 투사가 됐죠. 미군이 투사가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 없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역사잖아요. 왜 유교 사변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유교 사변을 통해서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여기 저 논문입니다. 여기 지금 성도 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장로교만 한 겁니다. 근데 요 인원수는 미국 자료로 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전부터 1910년 그 사이 나라는 망했는데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것도 급성장했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교회가 급부상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안 가르쳤어요. 또 깨닫지도 못했고. 저는 그냥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제가 논문으로 쓰고 제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보이스가 그게 크지 않아서 별 울림이 없어요.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저기 마태복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너에게 필요한 거 다 더해 주시라는 하시잖아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 청교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미국을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2차 각성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뭐 없이 그냥 저 한반도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제가 국방부에 200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쪽에 있는 나토군하고 연결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었고. 왜냐면 조그만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토하고 뭘 합니까? 지금 뭐예요? 나토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게 선진국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무기체계 수출하잖아요. 무기체계는 단지 그 물량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기체계 전법은 20년, 30년까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쟁 그 작전술이 그냥 1, 2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기체계와 군수 지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탱크나 자주포가 뭐 레이더가 수출된다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방 전체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디에? 유럽 지역에. 폴란드. 왜? 2차 대전의 첫 시발점이 폴란드였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는 알거든요. 러시아가 공격한 것은 다음 폴란드랍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폴란드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중심에 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근면해서 된 것인 줄 우리가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로잔에서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는 다 지워버리고 이것을 부당한 전쟁의 피해를 받은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어떤 국제 역학에 의해서 대리전쟁이란 말을 써가면서 막 하는 건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죠. 네. 그거를 왜 불만, 불평 어떤 그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로잔 대회 특징 중에 하나는 선동입니다. 선동이에요. 봉성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톡 까놓고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가운데 동성애가 있다, 동성애라고 해서 치리를 당한 사람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못 들었어요. 근데 왜 그게 불평등입니까? 그게 왜? 목사들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게 그게 불평등입니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설교자가 그냥 선포한 것이지. 그게 무슨 차별을 한 겁니까? 그건 차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죠?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로마서 1장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를 내초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음행하는 여자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너는 네가 예수님보다 더 낫냐?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음행하는 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빠져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No more sin.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그죠? 그 말씀은 싹 빼버리고 안 펼 것만 해요. 그것이 사탄의 그게 원래 묘수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를 유혹했었던 그 말들 다 그게 그냥 앞에 부정사 하나만 딱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 뒤틀어 버리잖아요. 다 그거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로잔에서 중요한 것이 연합 하나됨입니다. 아까 우리 조 목사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연합이 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수직적인 화해, 화목이 되었을 때 수평적인 화목과 연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수평적인 것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으쌰으쌰하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국제연맹. 1차 대전 받은 다음에 나온 게 국제연맹이잖아요. 국제연맹이 뭐 했어요? 세계 2차 대전 났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국제연합. 그 연합 나와가지고 지금 쭉 한 게 이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전쟁이 더 많아졌지. 그죠? 예수 빼고 연합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모임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로자는 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해서 내 뜻에다가 체크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뜻대로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맞죠?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비록 우리를 여기저기서 애워싸고 한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까 여기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하셨듯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살아라. 그것이 우리 본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우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죠? 네. 근데 이 로잔에서는 우리가 복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서론으로 쭉 해서 이제 더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꼭 드릴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찬빛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수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빛이 오셨기 때문에, 참 빛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나타내는,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reflection이라고 그래요. 반사하는 그런 존재라고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말씀이 복음이지. 내가 복음,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릇이지. 나는 도구지. 어디 거기에 감히 내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냐고. 복음에다가 어떻게 내 이름을 집어넣냐고. 감히. 근데 로자는 담대하게 넣어버렸어요.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어떻게 저같이 신학도 늦게 하고 바빠가지고 교회 개척한다고 여기저기 하는 사람도 보면은 느껴지는 거를 맨날 사무실에서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가표를 던지고 돌아다니냐고요.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하고 제가 이걸 보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많이 뭐 괜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게 힘없는 사람 무슨 이게 뭐 투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지금 이 로잔 대회에서는 인간의 말로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고난을, 불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 로잔에서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인용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을 딱딱 터치합니다. 다음.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이에 빨간 글씨로 된 글을 써요. 의미와 신비로 가득 찬 영적 물질적 실제의 놀라운 상호 의존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봤을 때는 신비하죠.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거기다가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상하게 인간의 눈높이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계속 깎아내립니다. 굉장히 집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이 언어적인 표현 같은 걸 했을 때 그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꿰뚫어 봐야 됩니다. 다음. 첫 번째, 총 14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로자는 복음을 우리가 살고 전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지. 진리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니에요. 진리지. 다음. 제가 전체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지난번에 제가 이게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니 뭐 부분적으로 뭐 얘기를 해서 요 전체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전체에 제가 인용을 했고 빨간 걸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 좀 이상한 표현들입니다. 복음은 일종의 공식이나 일련의 종교적 사상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변화가 안 되는 성도들한테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냐는 얘기죠. 그 다음. 그러면서 슬쩍 딱 이 케이프타운의 서약 2010년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부 다 이야기라는 걸 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자체를 진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그냥 인간의 수준으로, 그것도 인간의 어떤 그 뉴스의 팩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시켜버린 거죠. 이게 아주 교묘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다음. 비판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것도 설명을 해줘요. 38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것.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행한 것, 내 말을 거기 집어넣을 틈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우리 이야기라고 한 겁니다. 다음. 복음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다음.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든지 선교하든지 왜 이렇게 안 됐을까? 10년, 30년 됐는데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목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로잔에서는 내가 왜 변화 못 시켰냐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뺏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예요? 성도가 많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한 목회자고, 성도가 없으면은 실패한 목회자, 이렇게 봐버리는 물질적인 눈하고 매치가 되버립니다. 그 다음. 이것은 마치 여자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자는 성경을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하면서 성경의 오류가 있다고 슬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 이렇게. 다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놓고 그 사이에 딱 띄어놔요. 인간의 말로. 인간의 말이란 건 뭐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상의 번역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상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절대 무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지 그 말씀이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지금 인간의 말로 됐다는 것을 살짝 끼워넣으면서 성경을 싹딱 터출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년대부터 작동했던 거예요.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하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그거 저 맞는 말 아닙니까? 그 제가 웃으면서 맞는 말인데 저 말은 되게 오래된 표현이에요. 오래된 표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과의 리버럴리즘과 리폼드하고 부딪혔을 때 그때 이미 많이 거듭됐던 말입니다. 그냥 문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한 것이 보여도 그것이 뿌리가 깊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거기까지 공부하신 분도 별로 없잖아요. 신학교에서 별로 잘 안 가르쳤거든요. 그다음 여기 17번에 보면은 여기 파이널 버전입니다. 교회의 성경은이란 표현이 있어요. 교회의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가 없다 이렇게 딱 터치합니다. 오류 없다고 해요. 그래놓고 성경은 전적으로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교회의 삶을 위한 최상의 규범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마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무오라는 것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한을 둡니다. 교회의 성경. 그죠? 성경은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죠. 그죠? 교회의 삶에 대한 최상의 규범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 대한 삶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딱 썼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다음. 어떤 함정이냐면 그 다음 로마 가톨릭 교리입니다. 여기 가톨릭 교리서 1편 신앙고백 4권 정경 120권 이건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다 떠요. 저도 인터넷에서 받은 거니까.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서 어떠한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판단한 겁니다. 이게 캐톨릭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결집된 목록을 성경의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의 칙서가 이 성경보다 앞서갑니다. 보통은 동등하다고 얘기하는데 로마 교황이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성당에서는 로마 교황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것을 잘 보면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에 대해서 뭐 했죠?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종해야 된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가 정해서 성경이 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결정해서 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황과 로마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 살짝 집어넣었어요. 교회의 성경. 셋째, 로자는 성경의 목적을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해요. 제자를 형성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19번입니다. 선언문 19. 다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세우고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확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언뜻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별로 이렇게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다음. 또 여기서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신학 교수들이 이 말을 가지고선 그냥 통과하냐고. 여기서 이 로잔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교리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중요성, 교리와 세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합의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합의가 없어요? 교리서가 다 나온 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다 했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없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선동입니다. 지금 이 로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언뜻 보면은 뭐 화평 같고 연합 같고 좋은 모임 같아요. 마치 뭐 올림픽 하는 것처럼 뭐 좋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 잡아먹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아까 12장 마지막에 해변가에 바닷가에 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과로 초래한 혼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교회에 길을 열어주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 가운데 환멸이 커져서 공식적 제도적 교회와 거리를 두게 했다. 교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저 웨스트민스터에 있으면서 리버럴에 있는 목사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당신은 너무 포용성이 없어. 너무 narrow minded이야. 좀 넓게 보라고 이렇게 한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세례 베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성부, 성자, 성자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는 너 어느 교회 교인이 세례 교인 됐음을 선포하노라 이러잖아요. 바로 그게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시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해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한번 합치자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여기 계시록 20장 9절 보십시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서 성도들의 진이 뭐죠? 교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이 뭐죠? 교회죠. 그 교회를 두루매가 뭐예요? 포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로잔이 바로 거기에 대한 행동대원입니다. 교회를 포위해요. 마지막 때. 그럼 교회는 죽기 직전이죠. 하나님이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 로자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아닌 인간이 하나가 됨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누가 세우냐면 주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의 아이덴티티, 주체성은, 소속은 주님의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음. 여기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culturally diverse peoples unite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민족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큰 하자가 없다고 봐요. 근데 질문. 이거 로잔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죠? 몰라요. 근데 신학자입니다. 제가 저기 군에 있을 때 제가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RT에 있을 때는 그때 리폼대에서 그 MD바 하시는 분들 제가 통역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나 번역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로잔 대회에서 통역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일단은 이거는 번역의 오류다라고 했는데 요게 제가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근데 그대로 있어. 초안도 똑같고 최종안도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한글로 작업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한국 크리스찬들은 뭘 봐요? 영어 안 보잖아요. 그죠? 영어 아는 사람이나 잠깐 보지. 뭐 누가 봅니까? 한글로 보지. 의도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성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한국의 그 신학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신학자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인류는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지음을 받은 하나됨을 깨뜨렸다라고 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동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계시록 20장에 교회를 포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공격하는, 다시 얘기해서 복과 마곡의 전쟁의 그 선두에서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해야지니라.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다음. 또 여기 로자는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간의 것으로 살짝 하면서 인간에게 눈치 보면서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대등한 위치에 보게 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왜 우주를 창조했다고 슬쩍 던집니다. 다음. 그 다음. 여기 보면 선언문 1번 후반부에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의 그 명령과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은 달라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예요?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뭐가 돼요? 다스리라는 말이 없어요. 다스리라는 말이 없고 너희들이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통치자가 사냥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기서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어떤 능력을 줘요. 주도권을 줘서 인간 스스로 뭘 다스리게끔 했다는 식으로 슬쩍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서. 로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그 다음 6번째, 로자는 인간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사람. 다음,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슬쩍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개개인은 다른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서로가 합력하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었을 때,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다음 7번, 예수를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독신으로 살아왔었던 좋은 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서서히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붕괴됨으로 가정이 깨져버리고 교회가 깨지는 것을 서서히 조장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이상적인 인간인 주 예수님은 독신의 삶에 관한 이 진리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고 하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근거를 삼게 되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 로자는 지금 서서히 동성애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대로 지금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고. 네, 질문드립니다. 이상적인 사람이 더 큽니까? 완전한 사람이 더 큽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밑으로 깔고 보는 거예요. 8번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피조물을 화해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엔 뭐예요?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잖아요. 그럼 신자도 불신자도 화해시킨다면 뭘로 화해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믿음도 없는데 뭘로 화해시키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 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냐고. 그죠? 믿는 사람을 가지고 세워야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세웁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죄와 그 영향을 제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쭉 다 하면서 핵심적인 거는 빼버려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화해라고 했지. 다음 9번째, 심판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로자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앞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심판과 구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구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먼저 들어갑니다. 42절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심판을 주를 지금 증언했죠.
심판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3절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구원만 말하는데 여기 로잔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그리고 새창조라는 말을 써요. 목사들도 새창조 많이 씁니다. 새창조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런 논쟁 많이 했었습니다. New Creation.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은 제가 그때도 언급했던 거예요. 새창조는 하나님의 창조한 거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뉘앙스를 딱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창조 역사가 뭐가 잘못돼서 새롭게 어떻게 다시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탁 잡고 옆에다 이게 댄싱질해요. 그 다음 목사님 잠깐만요. 예. 지금 한 5분 내에 좀 맞춰. 예, 알겠습니다. 5분 내에 요약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류를 구출한다고 했습니다. 5번에 구출이 아니라 구원이죠. 그 다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 다음 새로운 창조는 제가 말씀드린 다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절대 진리를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11번 이 영생을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해요. 이 자체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는 아니죠. 다음 12번째 연합과 이 화합에 대한 것도 이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리더십과 이 기업의 거버넌스라는 표현이에요. 기업의 의사결정 그거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성경에 지침이 있잖아요. 말씀. 그 다음 사랑, 정의, 용서, 화해 이런 것을 복음의 이야기로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죠. 다시 모든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놓았어요. 모든 유익은 뭐예요? 나의 유익.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다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선을 구하며 세상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한 일을 배운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것은 죄니까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같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동성애입니다. 여기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이 참 애매모호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 우리는 동성애에게 끌리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동성애주의자라고 말을 안 해요.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믿지 않는 자가 회개를 해야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초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밑에 거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해악을 애통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나쳤는지 파이널 버전에서는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초안에는 70번에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한 신실한 신자들이 있음을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동성애하면서 신실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파이널 버전에서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내 쳐라. 왜냐하면 그들을 다음 그 다음 요거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좀 예. 지금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무슨 교황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전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은 동성애를 뭐냐면 자연법에 어긋난 행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마 그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베네딕토 16세는 객관적인 장애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죠. 요게 로마 캐토릭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이에요.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만 마저 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만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교회 표지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표지가 3개가 있죠. 그죠?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증이죠. 권증을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권증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례 대신에 성만찬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오역이라고 했습니다. 세크러먼트 영어로 돼 있어요. 세크러먼트는 번역하면 성례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이거 누가 번역했죠? 신학자가 번역한 거예요. 그거 몰라서 성만찬으로 한 거 아닙니다. 세례를 빼버린 거예요. 성례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잖아요. 그죠? 세례를 빼버린 겁니다. 한글에서는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알아요. 한국 성도들이 이거 다 조문조문 안 읽어본다는 거를. 그러나 나중에 이제 로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5차 대회, 6차 대회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이거를 근거로 합니다. 4차 대회 때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권징은 없앴습니다. 라고 아마 주장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한 거죠. 교회 표지에 7일을 빼버렸습니다. 권징을 빼버렸습니다. 왜? 동성애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 왜 권징이 필요합니까? 웨스트민스터 30장에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다시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온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앙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방치했을 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네, 요거 14번은 제가 아까 유교 사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들 드린 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 없잖아 있으나, 그러나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둘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입에서 입을 벌려서 토해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주의 종들이,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기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흑과 백을 분별하는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